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우리 함께 이 구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마다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한 달이나 6월 그것도 5주간이나 광염가족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에 하던 이 구원의 서정을 다시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서정은 무슨 뭐 서정시 할 때 이렇게 뭐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감성적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순서란 뜻이었죠. 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순서로 역사하시는가. 근데 이 순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 끝나면 저것 끝나면 그 다음 이런 단계적인 것입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구원의 서정은 어떤 경우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단계가 한참 전에 일어났는데 또 그동안 정말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냉랭하게 지나다가 나중에 또 다 잊어버릴 때쯤 됐는데 그때 또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딱딱딱딱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단정지어서 볼 수 없는 것이고 어떨 때는 갑작스럽게 또 어떤 때는 좀 더딘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6월 전에 5월 마지막 주까지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견인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견인.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너무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 견인에 대해서 살짝 복습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확신에 대해서 일부를 보고 다음 주에 확신의 2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이미 체험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과거에 이른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한번 알아볼까 하면서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소명, 불러주셨다. 그 다음에 중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거듭나게 하신,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임했다 하는 건데요. 중생은 내가 요청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중생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 있었죠. 이 회심은 좀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역사들이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지만 이 회심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회개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정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 역시 은혜, 일단 기본적으로 은혜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회심에는 우리의 몫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일들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 어쩌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재적인 구원이 있었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성화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성화되지 않았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무슨 성화의 기회를 얻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강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살지는 못했겠죠.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즉 천국에서의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짝 맛보기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면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놓치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지 못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도 되잖아요. 그게 힘든 일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실한 사건, 그 사실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뭐예요?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100% 확신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까닭에 구원받은 것을 100% 확신한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아마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찬송이 없을 겁니다. 의심의 구름이 나를 덮을 때, 그러니까 의심의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 성령을 의지하며 그 의심의 구름을 딛고 일어서야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의심의 구름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어쩌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과연 진정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에 이를 확신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확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잘 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지금 우리가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정해진 것처럼 보이잖아. 확신이라는 것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확신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죠?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대적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절대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확신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제가 전혀 시험 들지 않고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전혀 약해지지도 않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졌다. 나는 절대적인 확신,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믿음이 교만한 믿음일 수 있고, 교만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이거를 만약에 수치로 환산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80점 정도 됩니다. 혹은 저는 꽈락은 간신히 면하고 한 61점쯤 됩니다. 이렇게 수치로 환산할 수 있다면 이걸 보면서 나 조금 더 노력하면 돼. 바듯이 넘겼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숫자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했는지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알 때가 언제일까요?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전자제품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신의 가장 좋은 기계를 사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발전하고 가장 최신의 가장 좋은 기계를 살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예요? 죽기 직전. 그렇죠? 왜냐면 오늘 샀는데 내일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막 후회하죠. 조금 기다렸다 살 걸. 그런데 그러다가는 평생 새 기계 못 사는 거고 죽기 직전에 가야 최신의 제품을 사는 겁니다.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확신을 확인하는 순간은 죽기 직전이에요. 천국 가기 직전. 그러니까 이 확신은 점점 성장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딱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로 물론 만들어졌던 일반 개봉관에서 이제 개봉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영화에 나옵니다. 기회 되시면 아마 지금 이제 극장에서는 안 할 거고 이렇게 VOD 옛날에 지나간 그런 자료들 구입해서 볼 수는 있을 텐데, 이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영화 끝나면 뒤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죠. 감독 누구, 카메라 누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마지막에 그 앞에까지는 전부 영화 감독이 찍은 내용인데, 그런 영화인데 그 뒤에 실제로 북한에 잠입한 선교사인지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직접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찍은 것이 그 현장의 모습이 이렇게 몇 커트 나와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에 여러분 성경책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공개 처형 나가는 거 아시죠?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 발각되면 사형당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형 안 시켜요. 어떻게 사형시키냐면 정치범이랄지 이러한 그 수용소 있죠? 거기에서 고생 시키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형할 때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 보라고 하고 총살을 합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갖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출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누가 몰래 숨어서 찍었어요. 제 기억으로 한 7, 8명 됐던 것 같아요. 7, 8명 정도가 아마 그러니까 지하 교회 성도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러 쭉 섭니다. 쭉 서고 거기에 이제 나무에 이렇게 손을 묶어놨어요. 뒤에 묶어놓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휘관이 셋을 센 다음에 총을 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총살을 나가는데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 둘, 셋 하면 총을 쏘는데 하나, 둘 한 다음에 그 중에 있던 어떤 성도가 여자분이었어요. 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이제 셋만 세면 총알이 자기의 몸을 꿰뚫고 지나갈 텐데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외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죠. 만약에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때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왜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죽음을 당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성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그 외침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생명이 떠나갈 그 순간에, 그 1초 전에 그는 주여 부르면서 그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지금 당장 드러내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내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혹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 현재적인 구원, 성화나 견인이나 확신은 확실하게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적 구원, 중생이나 양자됨이나 이런 부분은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하지만 현재적인 구원, 성화나 견인이나 확신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확신을 더 견고히 갖기 위해서 날마다 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뭘 살펴볼 거냐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몇 가지를 볼 겁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견해입니까? 잘못된 견해입니까? 잘못된 견해죠.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 우리가 보통 천주교라고 말하는 이 집단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 근거는 뭐냐?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감히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은 사실 로마 카톨릭이 이 일반 성도들이 교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엄청 잘 아시는데 많은 분들이 교리를 잘 몰라요. 교리를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데 제대로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공부하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로마 가톨릭은 선행 구원을 강조한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선행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나는 죽으면 연옥에 갈 거야.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을지 받지 못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옥에 머무는 겁니다.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이 사람이 어떠한 선행을 했던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선행을 하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뭘까요?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면은 돈을 그 가톨릭에 내는 거잖아요. 가톨릭은 그 돈을 받고 베드로 성당이랄지 이런 성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돈을 낸 것이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왜?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성당을 만드는데 기여했으니까. 그래서 그 논리입니다. 죽은 가족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큰 돈을 기부하면 그 순간 그 즉시 연옥에 있던 그 죽은 가족이 어디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교리에서 출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행위 구원,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라.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과 두 번째는 이것과 정반대에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뭐겠습니까? 인간은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대표적인 이란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렇게 만나잖아요. 무리를 공격하려고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당황스럽죠. 이제 미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좀 생각도 해봤고 정리도 해봤으면 바로 나올 텐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펀치를 맞으면 해롱해롱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더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례받았는지도 기억 못 하시죠?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이제 이 마음이 막 콩닥콩닥 하는 거죠. 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야, 당신은 육신의 생일도 알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받은 날짜를 모를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일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아기 때 산부인과 의사한테 오늘 며칠이에요? 물어봐서 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나마 뭐 2살, 3살, 4살 되는 그런 꼬마들이 생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정민이 생일 알아요? 부모가 말해줘서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불어넣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래,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걸 보니,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긴 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바른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알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바른 견해를 알 수 있겠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바른 견해는 뭐냐면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완벽하지 못해도 참 성도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절대적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분까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극단은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아니고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다. 때로는 이 구원의 확신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때로는 이 구원의 확신이 땅 아래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인 성도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좀 성령 충만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좀 있다가 좀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낙심이 되거나 또 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거나 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이 믿음의 충만함이 조금 떨어지면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신이 꾸준히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구원 좀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청교도 신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그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죠. 그 중에 백금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리 설교하고 할 때도 이 백금산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이제 참고도 하고 인용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 확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집필하면서 예화를 이렇게 하나 들었더라고요. 근데 뭐 완전히 정확히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과 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제가 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네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다 키운 거야. 너 실제로, 너네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 아니고, 너네 엄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다 키웠대.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는 좀 약간 이렇게 이 세상 물정을 알면 이게 농담이라는 걸 알겠지만 순수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정말 평생 내 부모, 평생이라고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평생 내가 부모로 알고 있던 이분들이 정말 나의 친부부가 아니고 나는 데려다 키운 아이일까? 하는 그러한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움이 그러한 정말 걱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데려다 키운 아이인가 보다. 하지만 그 부모가 이 아이의 친부모인 데는 전혀 또 어떠한 그런 변함도 없는 거죠. 진짜 친부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 때문에 내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했는데 이 아이에게 그 양부모가 너는 나의 친자식이 아니다, 입양한 아이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정말 자식처럼 아끼며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이 부모의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친자식이 아닌 거죠. 이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셨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인 거예요. 즉 구원의 확신이 완벽하지 못해도 때로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실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우리 너무나 자주 본 본문이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정도면 거의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도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도 행했는데 정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거짓된 확신이에요. 확신 가운데는 이런 거짓된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된 확신이 있다면 어떤 확신도 있겠어요? 참된 확신도 있겠죠. 우리 참된 확신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확신 가운데 참된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위험이 닥쳐와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사실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까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그들을 이길 수 없는 확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는 못할 뿐이지 세상이 이기지 못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신이 보낸 사람에서 그 영화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우리 38선 그 위에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 사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얻지는 못했죠. 왜냐면 이 대한민국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한 나라들도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때로는 이런 내가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지만 근데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생명을 걸 정도로 신앙생활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믿음의 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말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켰을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려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이 믿음의 확신이 즉 이 아름다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막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의 그 확신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도 되고 힘도 되고 용기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개인마다 분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믿음의 확신이 작은 단계인데 너무 믿음의 확신이 높은 단계의 사람들을 보며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내 믿음의 확신이 높은 단계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확신이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업수히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개인마다 그 분량이 다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강한 자가 믿음의 확신이 적은 자를 도와주고 그 확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짜 확신이었고, 두 번째는 참된 확신이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약한 확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은 좀 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고기만 드셔야 돼요. 채식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것이 채식주의자들은 믿음이 약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자, 왜 이 사람들은 채소만 먹었을까요? 자, 이 성경이 지금 로마서의 본문이죠.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인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옛날이죠. 오늘날 우리는 진짜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조차도 고기를 먹는 일은 굉장히 가끔 있는 일이고 그나마도 고기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이때는 고기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어떤 식이냐면 대부분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그냥 소나 돼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도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그 우상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걸 현찰로 바꾸는 거예요. 왜?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가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갖고 뭐 하루 종일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다른 것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바꿔서 뭐 곡식을 사기도 하고 옷을 사기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꺼림칙한 거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가 분명 어떤 신전에 무슨 예를 들면 뭐 아폴로 신이랄지 제우스 신이랄지 이런 신들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일 텐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될까? 이 논쟁이 로마서에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거기 단서를 달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안 되니까 절제해라. 그 얘기를 뭡니까?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먹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런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 즉 야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일부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똑같지 않다. 어떤 이는 믿음의 확신이 크고 구원의 확신이 큰 자가 있지만 어떤 이는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작은 자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확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절대적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확신이 강한 자가 믿음의 확신이 작은 자를 잘 이끌어줘서 그들도 믿음의 확신이 점점 강해지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가 믿음의 확신이 적다고 혹은 작다고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나무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11시 예배 때도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이 헌금에 관한 부분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고 또 전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무 인색하지도 않게 또 너무 과하지도 않게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한 헌금의 신앙이 작은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함으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잖아요. 이렇게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남을 가르치거나 뜯어고치거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은 오히려 반발이 크다. 그래서 우리 이 오후 예배 나오실 정도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 오후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 탄탄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의 분량과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그런 분량이 작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마치 우쭐대듯이 나는 이렇게 우상신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더 단정하게, 또 우리가 오히려 더 경건하게, 그러면서 아주 따뜻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것이 어쩌면 목사인 제가 10번,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같은 성도의 커뮤니티, 같은 성도의 교제권 안에서 그렇게 경건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의 확신이 담대하고 강한 그러한 삶을 드러내며 보여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울림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믿음의 분량이나 확신의 분량이 적은 분들을 볼 때 왜 저분은 저 모양일까?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래, 저분을 내가 품어야겠다. 저분이 더 견고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과 또 겸손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요. 그러면 그분만 성장하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나 자신도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사랑을 품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탄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얼마 한 2달 정도 지나면 1주년이 되잖아요. 우리 신제주 강영교회 1주년이 되는데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때야말로 우리 이 초창기 멤버들이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올 때 위세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새로 예배드리러 오고 등록하러 오신 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구원의 확신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나는 그런 전통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